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바울에게 말립니다. 바울아, 가지 마십시오. 가면 위험합니다. 당시에 빌립 집사라고 하는 그 사람의 딸이 있는데 그 딸도 기도하고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가면 붙잡힐 수 있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가면은 붙잡히게 되고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왜 내 걱정하고 있냐. 걱정하지 마라. 나는 죽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결심이 대단하죠. 내가 죽을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결단하고 각오하죠. 그런데 그 각오가 크게 각오했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그 각오가 다 흐지부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2015년에 담배값이 2배가 정도가 올랐다면서요. 모르셔야 되는데 담배값이 2배가 인상이 됐답니다. 작년 2014년에는 2,500원 뭐 정도였는데, 물론 더 비싼 것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그런데 2배 가량 이렇게 비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 연초에 내가 담배를 끊겠다. 담배 비싸서 못 피겠다 하는 사람들이 67%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70%의 흡연자 중에 70%가 나 담배 끊을 거야를 결심하고 각오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 어제 신문을 보니까 70% 가운데 8%밖에 안 남았고 다시 여전히 비싼 돈 주고 담배를 피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해요. 이때가 되면 또 결심하고 각오합니다. 그런데 그 각오를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적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천하지 못하니까 맨날 반복되니까 이번에는 뭐 결단하면 뭐해, 이번에 결심하면 뭐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더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실수하고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또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그래서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심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서 결심하고 또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결심하는 것, 다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여러분, 엄청난 세월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뱅글뱅글 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직전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지도를 좀 이해하시면 좀 더 좋아요. 지도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는 맨 왼편에 보면 큰 글씨로 애굽이라고 쓰여 있죠. 그죠? 애굽 그 위에 보면 동그랗게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람세스라고 쓰여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맨 밑에 보면 홍해 바다 있고 거기 시내산이 있고요. 또 올라가서 그 광야에서 동그랗게 원이 있죠. 빨간색으로 뱅글뱅글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른편 사해가 있는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 올라가면 사해라고 하는 호수 그 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가 커서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렀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기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수 바다와 그 밑에 사해 바다 그 밑으로 쭉 흐르는 것이 요단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이세요? 예, 이 요단강이 오늘 기준이에요. 이 요단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은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거기에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그죠? 거기에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서 뱅글뱅글 광야를 돌다가 이렇게 이 요단강 오른편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에는 강을 건너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하면서 땅을 정복하게 된 거죠.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단강 보이시죠?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보면 여기는 좀 화면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저기 보면 초록색이 있고 황토색이 있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예? 이 파란색 땅은 초원이에요. 초원. 살기 좋은 곳이죠. 나머지 땅 이런 것들은요 흙, 이런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자, 나오는 이 경로는 비슷하죠? 보시죠? 자, 근데 요단강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거길 보면 이 요단강 서편 왼쪽이 이렇게 녹색이 이렇게 돼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민족이 살던 땅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요단강 서편이 되게 초록색인데 요단강 오른편도 그럭저럭 초록색이에요. 지금 보이세요? 왜 그럴까요? 강이 있으니까요. 물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주변은 그나마 좀 살기가 좋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기 전 땅도 괜찮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땅, 그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 가운데 2지파의 반, 그 반 지파가 이 요단 오른쪽 땅을 받습니다. 그 땅을 보여줄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이 사진 보면 이 바다가 이렇게 가운데가 있죠. 보면 맨 위에가 보시면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 땅을 받았는데 이 옆에 보면 또 노란색으로 므낫세 지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반반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2지파 반. 또 이 오른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 밑에 갓 지파가 땅을 받았고요. 그 밑에는 루벤 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지파의 반이 지금 요단강 동편의 땅을 받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저를 보세요. 자, 이제 땅을 전쟁하기 전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넘어가려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2지파 반 사람들은 이미 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전쟁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오늘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결단하기를 오늘 3가지 결단해요.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들 앞에 17절 끝에 보시면 그들의 앞에서 가겠다. 이게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선봉에 서겠다는 거예요. 자기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내가 앞장서고 나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게 첫 번째 결단이에요. 두 번째 결단은 18절이에요. 남은 지파 사람들이 다 땅을 분배받기 전까지 아직 9지파 반 사람들이 땅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기까지, 전쟁에서 땅을 얻기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죠. 세 번째 결단은 19절이에요. 우리가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받았으니 이제 서쪽에 있는 땅을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긴다 할지라도 그 땅을 받지 않고 남은 지파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우리는 동쪽에 있는 땅에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결단이죠. 아니, 이미 땅을 받았어요. 430년 종살이하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제 드디어 정착할 수 있는 꿈에 그리던 땅을 얻었으면 이제 살면 되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선봉에 서겠습니다. 굳이 안 싸워도 되는데요. 참 놀라운 결단 아니에요? 그런데 이 2지파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놀라운 결단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땅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죠? 우리 싸우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나머지 사람들 가셔서 싸우세요. 우리 여기 있을게요. 이 말을 모세에게 했다는 겁니다. 싸우기 싫다는 거죠. 여기서 먹고 살면 좋은데 왜 저희가 목숨 걸고 싸우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전쟁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6절 이하에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6절 보니까 이렇게 호되게 야단치죠.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고자 하느냐? 라고 야단칩니다. 그리고 계속 야단치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모세가 말하기를, 야, 너희들이 땅이 있다고 너희들 앉아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가고 싶겠냐?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결심하는 거예요. 뭐라고 결심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머지 사람들이 땅을 얻기까지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많은 땅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땅에 만족하고 나머지 사람들 다 죽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처음에 결단 못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결단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6년이 이제 다가올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그것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곳입니다. 어쩌면 전쟁터와 같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단하는 거야. 작년 이맘때 실패했으니까 이제 못하겠어. 아니에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 가지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처음에 그랬어요. 결단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힘든 결정, 이 결단을 할 수가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그들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랑의 결단을 합시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 두 지파 반 사람들은요, 요단강 동편에서 그냥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우리의 일이 아니야. 이제 너무너무 지겨워. 너희들끼리 가. 그때 모세가 야단칩니다. 야, 말이 되냐? 너희들 형제가 싸우러 나가는데 너희들이 앉아있느냐?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게 하느냐? 너희들의 이 모습을 보면 여호와가 주신 땅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건너지 못하게 하느냐? 하고 야단을 칩니다. 이런 거예요. 야, 너희가 남은 9지파 반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싶겠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고생했는데 두 지파 반 사람들은요, 이제 안 간대요. 정착한대요. 그럼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이 그래, 잘 살아. 우리는 또 가서 싸울게. 이게 돼요? 아니죠. 우리가 있을게 니네가 싸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같이 고생했는데 나도 안 가. 네가 가.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요단강 건너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때 모세가 야단치죠.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이런 태도가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걸 모르냐? 라고 야단칩니다. 이 말에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는데 선봉에 서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 사람들이 다 땅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땅을 얻어라도 우리 땅보다 더 많을지라도 양보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 사랑, 그것이 그 결단을 더 강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지파 반 사람들 때문에 만약에 정착하고 눌러 앉았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 전에는 노예도 같이 했고요. 많이 고생했습니다. 오는 길에 전쟁도 여러 번 했고요. 이들 마음 안에는 함께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공동체 울타리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 결단보다
공동체를 위한 결단이 훨씬 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강합니다. 어머니는 자기만 생각하면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것이 여자거든요.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될 때, 한 가족을 책임지는 아내가 될 때, 남편을 돕는 아내가 될 때, 그때 강해지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를 위한 결단보다 공동체를 위한 그 사랑의 결단이 우리를 더욱 강한 결단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2016년을 바라보며 여러분, 결단할 것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결단, 나를 위한 것도 좋지만 남을 위한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그 결단이 더 강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 왕이 된 다윗이 있는데 어느 날 이웃나라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다윗성을 포위해요. 엄청난 위기죠. 근데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포위된 상태에서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나가고 싶은데 포위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우리 동네에, 옛날 우리가 살던 마을에, 옛날 고향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아, 그 우물 맛이 생각나네. 아, 참 그때 그 우물 맛이 좋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3명의 부하가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포위된 블레셋 진영을 3명이서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우물에 가서 물을 떠요. 다시 거기를 또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물을 다윗에게 탁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저처럼 물을 마시지 않고요, 이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내 부하의 피다. 내가 다시는 사소한 일로 이런 부하들이 죽음에 이르는 일에 내몰지 않겠다 라는 결단을 합니다. 부하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결단이 아니라 함께를 위한 결단. 이 결단이요,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결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집합 한 사람들이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결단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결단해 줄게. 알았다. 동참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첫 번째 결단이 사랑의 결단이었다면 이 결단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땅을 얻었어요. 그러면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거인 민족이 산다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굳이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은 거인족 속에다가 그들의 성읍이 견고하거든요. 이기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전쟁에서 굳이 내가 이 땅이 살면 되는데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죠. 고생해서 이제 살만한데 또 무슨 뭘 해요. 안 해도 되죠. 그냥 동편에 남겠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아주 매몰차게 예단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단하냐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단을 쳐요. 약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러면 잘 모르시지만 12 정탐꾼의 보고한 사건은 아시죠? 그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으로 나뉘었죠.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얘기했나요? 좋은 땅은 맞아. 그런데 거기에는 거인이 살아.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가자 말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말자 그래요? 가자 그래요? 말자 그래요? 말자 그래요. 근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무슨 메뚜기 같은 소리 하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지금 가야지 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냐면
10명의 정탐꾼 말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아니,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고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가나안 땅의 열매를 보여줬는데,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는 거인들이 살아서 땅이 좋은 땅이 아니야 라고 악평합니다. 우리가 가서 살 수 없는 땅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는데 못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진노를 내리시죠.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두 집합 반 사람들이 안 가겠다고 할 때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아유 이제는 그만해도 되죠 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면 가면 뭐해 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아유 가다가 나 죽으면 어떡해. 에이, 전쟁이라는 게 늘 이길 수 있어? 질 수도 있지. 다 이기고 난 죽으면 뭐해. 에이, 이런 염려의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요단강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죠. 아이, 가는 게 좋진 않은 것 같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이, 여기는 이게 낫지 않겠나. 하나님은 더 좋은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면 되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모세가 14절과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모습이 그때 모습과 똑같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했던 것처럼 너희들 여기 멈춰 있는다면 하나님 또 진노하실 것이고,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버리실 거다. 우리는 다 망하고 만다. 너희들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두 집합 한 사람들이 결단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라고 새로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게 놀랍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두렵죠.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년 동안 임신 못했는데 뽑았는데 씨를 번성하게 한대요.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씨를 그래요 번성하게 한대요 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정말 주실까? 안 주시면 안 되는데 하고 뭐라고 얘기하지,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우리들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금 새로운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이 두 집합 한 사람들이 정말 선봉에 서서 전쟁을 이끌어 갔을까요? 아니면 결단했지만 또 포기했을까요? 1번 앞장서서 싸웠다. 2번 포기했다. 몇 번일까요? 1번 아니다. 2번. 정답은 여호수아 4장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과 13절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앞장서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워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13절 말씀 보여주세요.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앞장서 싸워 나가는데,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평지에 이르렀다.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요 그냥 눌러 앉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간들 좋겠어, 여기가 낫지 라는 마음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내가 나가겠다 라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너무 멋있죠. 저는요 이 선봉에 선 이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더 멋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개인적이기도 하고요.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결단을 하고, 더 놀라운 건 그 결단을 실천합니다. 너무 멋있죠? 그런데 더 멋있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족했던 사람, 찌질했던 사람, 그 사람이 새로운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결단하고 앞장섰더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찌질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금 결단하고 다시금 선봉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멋진 일입니다. 실수 많아요. 맨날 실패하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 결단하고 선봉에 섰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단하지 않고 뒤로 갔다면 하나님 일하실 수 없는데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너무 하나님께 부끄러운 삶을 산 우리들이지만 다시 결단하고 선봉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두 지파 반 사람들처럼 다시 결단하셔야 됩니다. 전에는 어땠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새로운 결단, 그 결단 앞에 서야 하셔야 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사랑과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봉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일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봉에 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2016년 여러분 새로운 결단하게 하시고 선봉에 서시는, 그래서 2016년에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